정규교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노래 좋죠? 그 방금 들은 노래는 뉴진스의 버블검이라는 노래고요. 아직 발매는 안 됐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뮤직비디오만 나왔어요. 그래서 선공개곡입니다. 어, 그냥 좋아서 시작하기 전에 그 다른 형제님들은 찬송가 틀어줄 텐데 저는 가요 틀어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틀어주고 싶었어요. 오늘 되게 암울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암울한 얘기 하기 전에 좀 뭐라도 좀 가벼운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싶었고 뭐 제 마음입니다. 하여튼 자 시작하기 위해서 혹시 계기도 해주실 분 있습니까? 계기도 하고 해주실 분 자원 받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 수업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배운 것들을 일생활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 영 함께하게 도와주시옵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주에서는 그 보컬 포인트하고 노트워디 공연이 있었어요. 저는 이 패스웨이 수업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듣고 공연 못 가고 공연장에서 봉사활동만 하다가 이제 시작될 때 달려와서 지금 가까운 흥도가 돼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울 공연 하는 거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밖에서 듣는데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은 커트랜드 성전에 대한 커트랜드 성전이 아니죠. 그 커트랜드 성전 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국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그 파웨스트에서 있었던 올리버 카우드리의 그 파문 그리고 팔리피프렛의 어려운 조세 스미스를 미워했던 그 사람 순간들 그리고 그런 순간에서 존 테일러는 그리고 브리감 영은 히버시 킴볼은 왜 그렇게 다른 생각들을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이어갈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어, 조금 더 암울한 상황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가 진짜 없어질 뻔한 뭐,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거의 진짜 파멸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을 덮쳤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갈등이 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큰 주제를 그냥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나라면, 나라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때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겁니다. 그래서 요 지도인데, 요 지도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미주리주, 일리노이, 아이오와 이 지역에 있는 지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좀 그 보이는 것들이 뭐가 보이냐면, 그 맨 오른쪽에 여기 카운실 블러스프 보이세요? 윈터 쿼터스 밑에 있는 카운실 블러프스, 케인스빌이라고도 적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재침례를 받을 때 여기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장소가 여기 딱 보이는 게 재밌죠. 그래서 이 카운실 블러스프라는 장소가 여기 있다는 것도 보이실 테고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장소들이 보이죠. 카테지라든지
나부라든지 퀸시라든지 이런 장르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곳이 파웨스트, 리버티, 혼스밀, 뭐 이런 부분, 스프링힐 여기까지들을 다 이야기할 텐데 여기 보시면 피싱강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들 피싱강. 여기가 바로 시온 진영이 진을 치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 강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인디펜던스의 리지리지 인디펜던스 잭슨 군 보이시죠? 잭슨 군은 처음 미주리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미주리에 도착한 성도들이 머물렀던 곳이지만 포크들의 공격을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 클레이군이라는 곳에 정착했고 그 클레이군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나중에는 위협을 받아서 나중에는 보시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파웨스트라는 곳 그리고 스프링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담 온다이 아만이라는 장소로까지 또 우리가 확장해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좀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들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성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을 통해서 이때 이미 폭도들은 아, 이제 완전히 그 성도들을 좀 더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 힐, 그 아담 온다의 아만에 있는 곳에 폭도들이 쳐들어왔고 또 이곳에서 굉장히 성도들을 내쫓고 집마다 쳐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10월 25일 아니 10월 중이었어요. 10월 16일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고 또 도망치려는 것이 이제 한 그때 공격을 받았던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아담 온다이 아만 이쪽이었어요. 계속 이제 정착지를 파웨스트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몰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성도들도 이제는 좀 싸워야겠다고 결심을 하던 상황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참고 법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선제 기념 공격을 할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시그니 리그돈이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폭도들은 제멋대로였고, 결국 그 성도들이 아담온다의 아만 근처에서 공격을 받은 일 때문에 데이비드 패튼이라는 그 당시에 훌륭한 형제가 100명의 무장 병력을 이끌고 다음 날인 18일에 10월 18일에 그 아담 온다의 아만에서 갤러틴이라는 곳 밑에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죠? 아이고, 이 확대가 왜 잘 안 될까요? 그리고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대가 어, 네네 되는군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 스프링 힐이라는 곳에서 갤러틴이라는 곳으로 폭도들이 있는 곳을 공격해 갑니다. 그때 마침 갤러틴은 좀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잡화점에 침입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공격받아서 쫓겨난 성도들이겠죠. 이 성도들에게 줄 물건들, 그리고 이불, 침구, 옷까지, 외투, 이런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좀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생겨서 싣고 그때를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성도들 사이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잠깐 얘기했던 토마스 비 마시 12사도정원의 회장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주 정부는 결국 저는 몰몬들이 우리를 결국은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등을 돌릴 거 아니냐.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마저 고통에 빠질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토마스 비 마시는 조셉 스미스랑 시그니가
이 폭도들의 공격을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피해를 입은 건 입었지.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소소한 사건이지 뭐 진짜로 우리가 막 몰려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심각한 잭슨군에서부터 위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심각한 폭도들의 그 공격은 회원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토마스 비아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영국의 선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12사도정원의 회장인데 자신을 지시를 받지 않게 하고 어, 올슨 하이드라든지 히버시 킴볼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 가게 한 것들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었죠. 물론 주님의 계시를 받고 회개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선지자에 대한 불신, 불만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지도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 공공연히 말하고도 다녔어요. 그런 상태도 있었고 또 미주리주의에서 이주해 와서는 그 치즈를 만들 우유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그 우유의 굉장히 진한 부분, 좀 더 이렇게 뭐라 하죠? 밀도가 높은 우유의 부분들을 몰래 이제 가로채 가지고 먼저 가로채는 거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자매와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평의원에서 감독과 고등평의회가 판결을 내렸는데 평의회에서 그 토마스 및마시의 아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마스 및마시가 제일회장단에 회부했지만 제일회장단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고 결국 토마스 및마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재밌게도 그때 같이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영국에서 선교 사업하고 돌아온 올슨 하이드였어요. 그 이 사도들이 다 문제야 이때는. 하여튼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음, 떠나게 되고 맙니다. 토머스 마시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 결국은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10월 16일에서 17일까지, 18일까지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1838년 10월 25일이 되면 성도들하고 미주리주 민병대가 근처의 크룩트강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전투를 벌여서 어, 전투를 벌여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데이비드 패튼이 여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상대방도 한 명이 죽었고 성도들도 두 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양쪽에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사망자가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한 번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원래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에게 굉장히 그 호감이 아니었던 그 주지사였던 보그스는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을 근절하라는 명령서를 내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몰몬 근절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크룩트강 전투가 보고될 때 보고스 주지사한테 막 원래 지금 총 해서 2명에서 3명 정도만 사망자가 있었는데도 주지사에게 보고될 때는 50명이나 50명에서 60명이나 되는 미주리 주민들이 사망했다. 이거 큰 문제다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장돼서 보고가 된 거죠. 보고스 주지사는 실제로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지만 이거를 원래 교회 회원들을 싫어했는데 그래서 잘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원진영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 크루크강 전투 이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데이드 패튼이 그 여기 있는 그 주변 마을을 갤러틴이라는 곳을 공격해서 이제 물자를 좀 뺏어온 그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그 주변 주민들의 탄원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본인도 이제 마음이 좀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몬들은 유죄다. 그래서 미주리주에서 근절하거나 완전히 추방해야 된다라는 몰몬 근절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10월 30일에서 11월 6일 사이에 미주리주 민병대가 파웨스트를 포위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10월 30일에는 폭도들이 혼스밀이라는 곳에 제가 사진 그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면, 아까 지금 일어나는 것이 갤러틴, 스프링힐, 파웨스트 이쪽이잖아요. 그 파웨스트로 가는 혼즈밀이라는 곳에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여기는 작은 마을이었고, 여기에 그 제이컵 혼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정착촌을 설립한 설립자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교회 회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셉 스미스가 이 혼한테, 제이콥 혼한테 좀 전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피해라, 거기 위험하다, 파웨스트로 가도록 좀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이콥 혼이라는 사람이 회원들한테 그 소식을 안 전해요. 그리고 실제로 폭도들이 들어와서 10월 30일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혼즈밀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즈밀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서 회원이 17명이 학살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스 주지사가 몰몬 근절령을 내렸기 때문에 밑에 있는 파웨스트로 이제 실제로 민병대가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800명에 육박하는 민병대가 어, 뭐 교회 회원들 쪽은 싸울 사람이 한 3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의 포위하게 되죠. 이걸 좀 잘 풀어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 교회 군대를 이끄는 조지 힌클이라는 사람이 한테 좀 조 스미스가 부탁해서 이 민병대 대장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그때 일어난 일들의 연속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많이 버티셨죠? 네. 이제 영상으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Missouri proved a refiner's fire. Intolerance and misunderstanding increased. Rumor and slander flew. In the confusion, the governor issued an order to drive us from the state. General Lucas, I was told you wanted to talk with me. Here are your prisoners, General, as we agreed. We only came because we had your word of honor. Well, you, sir, were misinformed. Gentlemen, please! Tomorrow morning at 9 o'clock, General Donovan and his brigade will take these men to the town square in Far West. And he will shoot them! This is cold-blooded murder. These men are innocent. I will not obey your order. And if you execute them, I will hold you responsible before an earthly tribunal, so help me God. I knew they were gonna betray him. You knew? And you didn't warn him?
right, Smith. Give us one of your revelations. Tell us, Joe, which Mormon house is gonna burn tonight? The Lord invites all men to repent and come unto him. Hey, you ever actually kill a Mormon? 2, maybe 3. Of course, the young'uns, they don't count for nothing. Yeah, but they make good for target practice. These men are past healing, Joseph. Nits grow into lice. No one here is going to listen. Hey, you know that blacksmith out there in Far West? He claimed I owed him some money. Well, we paid him a little visit. Near beat him half to death. Should have seen the look on his face when he saw that place go up in smoke. Because his kids were inside the house. They were screaming like this. His missus. Now she put up a fight. Silence! Silence! Silence, ye fiends of the infernal p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rebuke you and command you to be still. I will not live another minute and hear such language. Cease such talk, or you or I die this instant. The worth of every soul is great in the eyes of God. 네,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여기까지가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조엘 스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리버티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요. 그때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었어요. 그 리버티 감옥의 상황을 잠깐 좀 이걸 찾아왔거든요. 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때 리버티 감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리버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집처럼 생겼지만 좀 디테일한 거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조세 스미스의 기록과 같이 좀 있는 것들을 제가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본 건데요. 좀 이제 그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문으로 둘러싸인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내부 공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14하고 2분의 1피트, 북쪽에서 남쪽으로 14피트 정도, 그러니까 4.3m 정도 되는 공간이었으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공과방 하나 정도, 작은 공과방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보다 조금 더 작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감방 아래쪽 방의 크기는 2m였다고 했고 위쪽 방은 바닥 천장까지 2.1m였다. 그래서 두께는 사실 벽의 두께가 벽이 1.2m였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리버티 감목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창살 두 개 창살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의 이런 격자창이 두 개만 있어서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좁아서 여기로 이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빛이 왔다 갔다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리버티 감옥은 추웠어요. 아까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이미 10월, 11월 넘어가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에서 그 따뜻하게 해줄 담요가 아니라 지프를 깔고 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요 줄이 좀 보이실 텐데 요 줄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감옥으로. 그러면 이 수감자들은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쪽에 있는 거예요. 1층에 그냥 그 문을 열고 집처럼 문 열고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으면 여기 밑으로 이제 아까 보셨겠지만 음식 툭 던지는 거 맞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도 툭 던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았고 음식도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음식도 별로 안 좋았어요. 먹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너무 더러워서 배고파가 진짜 배고프 죽기 전에만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리버티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이제 교회의 사도들은 거의 다 나가거나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윌리엄이 맥클레른은 와서 막 조롱해요. 히버시 킴볼 같은 사람 막 조롱해요. 조롱하면서 막 아유 뭘 몰몬 그거 뭐 생활 어떠냐 뭐 잘 지내냐 뭐 나는 잘 지낸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도 해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는 경험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참 죄송합니다. 윌리엄 스미스. 음, 그 윌리엄 스미스가 히버시 킴볼에게 포로로 전락한 선지자 조세 스미스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불쌍하다. 꼴이 그게 뭐냐? 다 뺏기고 맨몸만 남았네. 그래도 조셉한테 불만이 없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버시 킴볼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에 대한 간증만 했죠. 교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다 쫓겨났고요. 진짜 파웨스트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에서 지도자를 맡은 것이 교회에서 이제 조에 스미스가 밖에 있는 다른 12사정원의 회원회가 당분간 교회 업무를 처리해라. 가장 연장자가 그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던 브리검 영이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브리검 영의 선임 사도로서 교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미주리주를 떠나는 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게 바로 1839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조엘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힌 것이 12월이었고, 1838년 12월이었고, 1일이었고, 그리고 1월이 되어서야 위원회가 열려서 2월부터 성도가 미주리주를 완전히 떠나기 시작하고, 2월에 자기들을 받아줄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일하게 받아주는 그 땅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그 장소를 보여드리면, 아까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 파웨스트에서 떠나서 여기였어요. 퀸시. 그리고 이 퀸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혀 쓸모없는 늪지대지만 여기는 내가 팔 수 있고 너희에게 좀 싸게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판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그냥 습지대, 늪지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부에서 이야기는 정착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감옥에 갇혔고요. 이때 감옥에 갇힌 사람은 총 6명의 감옥에 갇혔는데, 조셉 스미스 2세, 하이럼 스미스, 시그니 리그돈, 라이먼 화이트, 케일럽 볼드윈, 알렉산더 맥레이, 이렇게 6명이었어요. 적어도 2월에서 4월 초까지는 투옥되는 상태로 되는 상황이었어요. 추웠고, 갇혀 있었고, 어두웠고 암울했던 이 감옥에서의 순간, 이것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수백 명의 소외된 사람들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회원들이 밖에 있고 교회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조세 스미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려성약 121편의 답변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은 진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춰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밑에도 계속 그런 애원이에요. 언제까지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당신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드러워지시며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적으로 애가 끓으시겠나이까? 왜 안 도와주냐는 거죠. 언제까지 이거 버텨야 됩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1편, 122편의 그 뒷부분부터 주님이 답을 주셔요. 이 답변은 조세 스미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1편과 122편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와 성약 121편하고 122편을 살펴보시고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내가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121편과 122편은 조세 스미스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의 위안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부분에 담겨 있어요. 어,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고난의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원리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질문은 다 이해되셨죠? 제가 질문은 다시 카톡북에다 써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내서 121편, 120편을 읽으시고 필요하시다면 뭐 세미나리 교재든 종교원 교재든 하여튼 고난에 대해서 키워드로 보금자료실에서 검색을 하시든 최근 연차된 말씀을 찾아보시든 다 좋습니다.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가 있고 고난의 시기가 있고 강도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권고를 주시고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음. 자, 시간을 잠깐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0분까지 시간이 되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어보시고 또 복음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고난의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의 가르침과 원리들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드렸습니다. 채팅창에도 드렸고요. 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이든지 앞으로 하시게 될 고민이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20분에 뵙겠습니다. 저도 볼게요.
네, 여러분. 시간이 1분 정도 초과됐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을 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121편, 122편,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신 그런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나눠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용기를 내서 먼저 나눠주실 분이 계시다면. 저는 되게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눈에 들어왔던 게 121편에 8절, 8절? 네, 네. 8절에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그래서 견디다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는데, 그냥 저희가 어떠한 힘든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견디는 것이 그냥 저희가 존재한 그 순간부터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걸 견딜 때 이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영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그럼 조셉 스미스도 그런 계시를 받을 때 물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셨지만 뭔가 그 글 활자로만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그 많은 영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견디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음, 주님이 잘 견디시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견디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긴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없앨 수 없을지는 몰라도 견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이거 비슷한 건지 연관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찾아봤거든요. 지금 김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찾은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나눠드리면 이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잡지 이번 달 지난달이죠 이제 지난달 잡지에 있는 건데 다른 종류의 치유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여기에 엄마가 4살 때부터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도 원인을 모르고 기도하고 수술 검사 뭐 다 했는데 결국은 뭐였죠? 희아리 기형, 혈액암 그리고 여러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이막 엄마를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화가 나기 시작했대. 하나님이 엄마를 낫게 할 힘이 있는데 왜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지? 기도도 소용없나? 기금도, 모금도, 금식도 다 헛수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청소년이 2021년 10월 연차대회에서 70인이셨던 브렌트 H. 닐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구주의 치유하는 권능은 단지 우리 육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족과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몰몬경의 백성들에게 치유를 받으라고 권하셨을 때 그분은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없애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 엄마를 치유하고 계셨고 나는 그걸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직 완치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엄마가 가장 끔찍한 상태에 있을 때 항상 주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분명히 알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간증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기사가 이제 요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데요. 혹시 또 있습니까? 시작해 줬습니다. 김 제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홍자매님. 아, 네. 저는 여기서 121편의 7, 8, 9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마다 보는 구절인데 이번에 또 다시 이 편을 읽어보면서 25절도 이번엔 또다시 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행위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때가 있음이라는 말이 뭔가 또 저는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나중엔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또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저도 121편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이번에 읽으면서 새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 33절이죠.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을 수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같이 볼까요? 홍임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리요. 사람이 자기 연약한 팔을 뻗어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주리 강을 멈추게 하거나 그 물질기를 역류시킬 수 있다면 전능하님께서 하늘에서 후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식을 부어 내려주심을 막을 수 있겠다. 참, 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까 25절도 나눠주셨는데, 그 새롭게 보이네요, 또. 지정된 때가 있다. 참,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 아까 이제 33장 나눠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음,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조엘 스미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만 통치되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때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억울하죠. 힘드니까. 고난에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강성관 형제님도 지금 채팅창에 나눠주셨는데, 어, 내 아들아, 여기 이제 121편 7절하고 8절 맞죠? 네. 어, 그, 제가 화면은 제가 당직 중이어서 못 키고, 네네네. 네, 제가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구절, 제가 개인적으로 교리의 성향에서 121편이랑 122편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항상 생각나는 구절인데, 그 중에 이제, 어, 제가 많이 읽었던 구절을 제가 나눠 공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방금 전에 그 정혜상 형제님께서 얘기하신 어느 때까지 흐르는 물이 흐린 채로 있으리요. 어떠한 권능이 여러 하늘을 멈추게 하리요. 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면서도 그 조셉의 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시련 그런 주변 일들이 잠시뿐이고 그들이 사람임을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111편이 제가 항상 그 신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신권 소유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121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내 영혼에 평강이 있어라. 여건과 고난은 잠시다.
그리고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다. 내 친구들이 내 곁에 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관점을 새롭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편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무 문제도 없고, 그 어려움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다 좋아. 그런 상태가 평안함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진짜 지옥과 같은 경험들이 우리를 앞으로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관점을 다르게 가져서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인데 좀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장원영 아시죠? 아이브의 장원영? 그 장원영이 태도가 좀 다르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 이렇게 아주 유튜브에 쇼츠로 이렇게 떠서 제가 그걸 우연치 않게 봤는데, 빵집에 갔는데, 이제 그 뭐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뭐 잘 찍어서 올린 건가 봐요, 자기가. 근데 이제 그 빵집에 갔는데, 거기에 유명한 무슨 빵이 있는데, 그 빵을 누가 앞에서 왕창 사간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남아있는 빵을 전부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빵을 다시 어쨌든 구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빵을 사려면 시간을 뭐 몇십 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생각 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 그놈의 거 한 사람이 좀 몇 개만 사가게 좀 제한을 두지. 저렇게 내 앞에서 다 사가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저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에이, 저 사람도 양심이 없구만. 빵을 저렇게 혼자 많이 가져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는데, 거기 씨라고 할게요. 장원영 씨가 뭐라고 했냐면, 와, 정말 좋다. 이제 나는 이미 구워져 있는 빵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장 갓 구워진 빵을 제일 맛있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잖아. 와,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자신이 더 기다리게 됐거나 혹은 빵을 먹지 못하는 순간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가장 좋고 새로 구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발견했다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관점도 이런 관점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현님 좋네요.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 갑자기 네. 생각난 건데, 네. 좋아요. 읽으면서, 음. 근데 제가 그 특별히 그 조셉 스미스처럼은 아니지만, 그 아무데 제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에 몇 개월 갇혀본 적이 있거든요. 음. 훈련소라고. 네. 근데 훈련소에 있으면 제가 되게 뭔가를 못하면 되게 미치거든요, 사람이.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때 저는 코로나여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읽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더욱이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건 그 읽을 거리도 없었을 거고 뭔가 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시를 받아서 쓴다는 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은데 음. 배고플 텐데 아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게 그가 얼마나 준비된 선지자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비슷한 상황을까지는 아니지만 한 50% 비슷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고난의 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불평하고 모든 걸 뒤로하고 내 기분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아니면 아니면 이제 정말 내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자 하느냐. 어젯밤에 제가 또 실수한 게 떠올라서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네, 윤자매님. 네, 저는 그 다른 부, 경전 안에서 아닌 다른 데서 말씀을 찾았는데요. 네, 이번에 연차대 말씀에서 70인 정원에 계신 호세레 알론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와닿아서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시련이 극에 달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심오한 질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통해 해결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앞전에 우리 그 공유해 주셨던 청소년의 이 다른 종의 치유에서도 보면 이 아이가 엄마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이 낳을 힘이 있는데 왜 우리 엄마를 치료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심오한 질문이 질문이 있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전 한 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이 극에 달하고 가장 암울한 시기는 각자 인생에서 꼭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심오하게 질문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해결을 해주실 것 같고, 그다음 이 경전 구절에 나왔다시피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자기의 멍에를 주고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어쩌면 내 짐을 대신 지고 가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위안을 주시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연차대에 좋은 거 찾아내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봤어요. 교회생활 121편에도 45절에 주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분노한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은 점점 강해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와,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이고 미덕의 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뭐 그 위에도 뭐 재밌죠. 하여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제때 날카롭게 꾸짖지만 그 외에 더 큰 사랑을 보여서 자기 원수를 여기지 않게 하라.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뭐 강간하거나 폭행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악독한 행위를 마치 자랑처럼 놀이처럼 취미처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때 조엘 스미스가 정말 영의 힘으로 그들을 꾸짖어서 조용하게 했던 그 순간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스미스에게 용서를 구했고 침묵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세 스미스가 그렇게 한 것이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보였던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 꾸짖었지만 더 큰 사랑을 보이신 것일 수도 있겠다. 영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고 자신들의 스스로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들기도 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또 있으십니까? 이제 거의 다 나누시긴 했는데 뭐 나누셨던 사람도 또 찾은 거 있으시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참, 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저는 참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랐어요. 한동안은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물론 지금도 뭐 완전하게 이해했냐? 그러면 아유 쉽지 않죠. 지금도 새롭게 보이는걸요. 음, 참.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음, 어떻게 도움이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요. 그 하나 나누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들은 다음에 나누고 싶은 얘기였어요. 123편 17절이에요. 교려성약 123편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그러므로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조세 스미스가 성도들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때로는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고 그분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내 내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의 속죄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분의 속죄에 의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실제로 나의 고난을 나누어 주시고 그 짐을 덜어 주시며 그 고난을 안에서 평화가 화평을 느끼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죠. 복음이 짐이 되고 교회에 나오는 거 봉사하는 것은 마치 추가적인 태스크, 투두 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행하고 주님의 팔에 우리를 그냥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저의 간증으로 좀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침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뭐라고 하죠? 요구했어요.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이거를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As the spiritual 지금 방금 뭐 나갔죠? 제 동영상 하나 켰는데,
이거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신혼부부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제 조셉 스미스와 같은 다른 태도로 교리서의 121편과 122편에 있는 가르침들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었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한 8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이제 그 베다 장로님의 영적 모임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보시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Of 1997, Sister Bednar and I hosted Elder and Sister Maxwell at Brigham Young University, Idaho. Earlier in that same year, Elder Maxwell underwent 46 days and nights of debilitating chemotherapy for leukemia. Shortly after completing his treatments and being released from the hospital, he spoke briefly in the Apri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His continued rehabilitation and therapy progressed positively throughout the spring and the summer months. But Elder Maxwell's physical strength and stamina were nonetheless limited when he traveled to Rexburg. After greeting Elder and Sister Maxwell at the airport, Susan and I drove them to our home for rest and a light lunch before the devotional. During the course of our conversations that day, I asked Elder Maxwell what lessons he had learned through his illness. I will remember always the precise and penetrating answer he gave. Dave, he said, I have learned that not shrinking is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In his October 1997 General Conference message entitled Applying the Atoning Blood of Christ, Elder Maxwell taught with great authenticity, quote, as we confront our own trials and the tribulations, we too can plead with the Father, just as Jesus did, that we might not shrink, meaning to retreat or to recoil. Not shrinking is much more important than surviving. Moreover, partaking of a bitter cup without becoming bitter is likewise part of the emulation of Jesus, close quote. Now, I believe most of us likely would expect a man with the spiritual capacity, experience, and stature of Elder Maxwell to face serious illness and death with an understanding of God's plan of happiness, with assurance and grace, and with dignity. And he surely did. But my purpose today is to bear witness that such blessings are not reserved exclusively for general authorities or for a few select members of the church. John is a worthy priesthood holder and served faithfully as a full-time missionary. After returning home from his mission, he dated and married a righteous and wonderful young woman, Heather. John was 23 and Heather was 20 on the day they were sealed together for time and for all eternity in the house of the Lord. Now, please keep in mind the respective ages of John and Heather as this story unfolds. Approximately 3 weeks after their temple marriage, John was diagnosed with bone cancer. As cancer nodules were also discovered in his lungs, the prognosis was not good. Approximately 1 month later, John began chemotherapy. He described his experience. The treatments caused me to be sicker than I had ever been in my life. I lost my hair, dropped 41 pounds, and my body felt like it was falling apart. The chemotherapy also affected me emotionally, mentally, and spiritually. Life was a roller coaster during the months of chemo, with highs, lows, and everything in between. But through it all, Heather and I maintained the faith that God would heal me. We just knew it. 3 months later, John underwent a surgical procedure to remove a large tumor in his leg. 2 days following the operation, I visited John and Heather in the hospital. We talked about the first time I met John in the mission field, about their marriage, about the cancer, and about the eternally important lessons we learned through the trials of mortality. As we concluded our time together, John asked if I would give him a priesthood blessing. I responded that I would gladly give such a blessing,
But I first needed to ask some questions. I then posed questions I had not planned to ask and had never previously considered. John,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If it is the will of our Heavenly Father that you are transferred by death in your youth to the spirit world to continue your ministry, do you have the faith to submit to His will and not be healed? Now, brothers and sisters, I frankly was surprised by the questions I felt prompted to ask this particular couple. Frequently in the scriptures, the Savior or His servants exercised the spiritual gift of healing and perceived that an individual had the faith to be healed. But as John and Heather and I counseled together and wrestled with these questions, we increasingly understood that if God's will were for this good young man to be healed, that blessing could only be received if this valiant couple first had the faith not to be healed. In other words, John and Heather needed to over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natural man tendency in all of us to demand impatiently and insist incessantly on the blessings we want and believe we deserve. We recognized a principle that applies to every devoted disciple. Strong faith in the Savior is submissively accepting of His will and timing in our lives, even if the outcome is not what we hoped for or wanted. Certainly, John and Heather would desire, yearn, and plead for healing with all of their might, mind, and strength. But more importantly, they would be willing to submit to all things which the Lord seeth fit to inflict upon them, even as a child doth submit to his father. Indeed, they would be willing to offer their whole souls as an offering unto Him and humbly pray, Father, if thou be willing, remove this cup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ine be done. After taking the necessary time to ponder my inquiries and to talk with his wife, John said to me, Elder Bednar, I do not want to die. I do not want to leave Heather. But if the will of the Lord is to transfer me to the spirit world, then I guess I am good with that. John described his reaction to our conversation and the blessing he received. Elder Bednar shared with us the thought from Elder Maxwell that it is better to not shrink than to survive. Elder Bednar then asked us, I know you have the faith to be healed, but do you have the faith not to be healed? This was a foreign concept to me. Essentially, he was asking if I had the faith to accept God's will if His will were that I not be healed. If the time were approaching for me to enter the spirit world through death, was I prepared to submit and accept? John continued, having the faith not to be healed seemed counterintuitive, but that perspective changed the way my wife and I thought and allowed us to put our trust fully in the Father's plan for us. We learned we needed to gain the faith that the Lord is in charge, whatever the outcome may be, and He will guide us from where we are to where we need to be. As we prayed, our petitions changed from please make me whole to please give me the faith to accept whatever outcome Thou hast planned for me. 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원문을 다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PDF로 원문을 또 같이 드립니다. 요거 원래 링크가 있었는데 링크가 깨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으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또 이렇게 이 과정을 쭉 참여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마지막으로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든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음, 그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준비했지만 저를 위해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과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는 내가 두 가지를 하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주님의 속죄에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다른 더 많은 영감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 그 두 가지에 관련된 연차대의 말씀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가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때로 사람들이 내가 속죄에 대한 것을 원리로 이해하고 뭐 다 좋지만 어떻게 그걸 좀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어, 뭐 정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금방 있겠지만 저는 베드라 장로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한 가지 짧은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제가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People tell me all the time to just use the atonement. How does one use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in their lives? I don't think use is the right word. The Savior offered himself to meet the demands of justice so that mercy could be applied in our lives. The Savior paid a debt he did not owe because we owe a debt we cannot pay. There's an element of dependence in coming to understand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Yes, we need to exercise faith in him. Yes, we need to keep the commandments and honor our covenants. But all that we can do is never enough to be worthy and able to return to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It is only through the merit and the mercy and the grace of the Holy Messiah that we can return back to the presence of our Heavenly Father. The purpose of mortality is to put off the natural man, the natural woman, and become a saint through the atonement of Christ the Lord. This is not goal setting. This is not just personal discipline. This is a transformation of who we are. That transformation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blessings that come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Putting off the natural man, choosing not to do bad things, and becoming a saint, choosing righteous, good things, not just by our own capacity, but through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 There is a spiritual power that comes through the Savior's atonement into our individual lives that can fortify and strengthen us in truly miraculous ways.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삶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해서 나의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며 또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과 우리 주님의 가르침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속죄의 힘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또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로 이 계획, 그분의 계획인 이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헤쳐나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지명해도 되나요? 제가 강림 할게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존귀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을 축복해 주셨고, 이 훌륭한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어,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한 성도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좀 더 성도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해 주셨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이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오는 은혜로서 좀 더 영화롭게 되고 음,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은 넬슨의 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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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